네, 우리가 요즘에 이렇게 많이 트렌드가 되고 있는 그 드라마 제목이 하나 있는데 나의 해방일지라고 하는 드라마가 있습니다. 얼마 전에도 교보문고 갔더니 새로운 신간 서적들의 전체 테마가 나의 해방일지 무슨 편, 휴가편 뭐 이런 식으로 젊은이들 또 사람들 사이에 회자되고 있는 내용입니다. 거기에 보면은 염창이라고 하는 인물이 등장을 하게 되는데 이 사람은 편의점 매니저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3남매의 둘째로 등장을 하게 되는데 이 나의 해방일지라고 하는 드라마를 보시면 전반적으로 다들 말이 없는 캐릭터입니다. 그래서 잠잠하게 별로 말이 없는 사람들이 많은데 유독 이 사람은 말이 많은 캐릭터입니다. 이 사람은 한마디 물어보면 10마디를 대답하고 그 상대방이 이 사람 말하는데 지쳐갖고 더 이상 말을 하지 않을 정도로 이 사람이 말을 하면 주변이 다 전멸이 되어 버리고 맙니다. 드라마를 보니까 재밌는 점을 발견하게 됐는데 이 말 많은 사람이 제일 싫어하는 사람이 누군지를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그게 누구냐면 자기보다 말 많이 하는 사람. 예. 자기보다 말 많이 하는 사람의 얘기를 들으면 이 사람이 막 불안해하고 초조하고 어쩔 줄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하나 깨달은 게 있어요. 왜 말 많은 사람이 말 많은 사람 싫어할까? 둘 다 말 많이 하기 때문에 들어줄 사람이 없는 거예요. 들어줄 사람이 없으니까 이 힘들어한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말을 잘 하지만 또 말을 이렇게 잘하는 사람도 많지만 말을 들어주는 거는 정말 어렵습니다. 나이가 들어갈수록 이제 사람들이 말을 많이 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왜 그런가 했더니 경험이 축적되어지면 아는 게 일단 많은 거예요. 그리고 삶 속에서 경험되어지고 확신되는 게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누가 뭐라고 하면 그건 다 듣기 싫어 그렇게 하고 그냥 말을 해버리는 거예요. 캄보디아에 이제 그 장로님들을 한 17분 모시고 단기 선교를 간 적이 있었는데 선교사님이 뭘 얘기하면 장로님들이 뒤에서 이렇게 얘기했어요. 저건 6.25 때하고 똑같네. 그리고 뭐 좀 한참 선교사님이 얘기하다가 뭘 얘기하면 저거는 일제시대 때하고 똑같네. 이렇게 얘기하니까 이 선교사님이 말을 하시다가 자꾸 끊어지는 거예요. 또 그뿐 아니라 여러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를 할 때 경험된 지식과 축적된 내용이 많다 보면 들으려고 하지 않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정답이기 때문에. 그래서 남의 말을 가로채기도 하고 중간에 듣다가 끊어버릴 때도 많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남의 말을 얼마나 잘 듣고 있습니까? 또 남의 말을 오랫동안 들어본 적이 혹시 있으십니까? 혹시 잘 듣는 척하고 있는 분 혹시 있지 않습니까? 내용은 안 듣고 말을 잘 듣는 척만 하는 사람들. 오늘 다윗의 삶에 있어서 큰 전환점이 일어나는 시점이 등장을 합니다. 그것은 뭐냐 하면 다윗은 사울에 이은 왕으로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 기름 부음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아직 현재의 시점은 평범한 사람입니다. 양치는 사람이었고 또 수금을 연주하는 일로 인해서 이제 왕궁에 출입은 하지만 전쟁에 나간 형들에게 식사를 갖다 주는 그냥 평범한 사람들. 아주 보면은 존재감이 별로 없습니다. 사무엘상 17장 18절에 보면 내 형들의 안부를 살피고 증표를 가져오라 그럽니다. 그러니까 아버지가 가서 형들 잘 있는지 보고 음식 갖다 주고 그 뭐 죽었는지 살았는지 뭔가 증표를 갖고 와라 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게 이렇게 될 수밖에 없는 게 그 이세의 8째 아들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8번째 아들. 존재감이 없는 이 또 기름을 부음 받았지만 사람들 앞에 아직 평범한 이 다윗이 오늘 특별한 일을 경험을 하게 됩니다. 사무엘상 17장 21절에 보면 다윗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양을 양지키는 자에게 맡기고 이새가 명령한 대로 진영에 나가서
전장의 현장에 나가게 됩니다. 근데 그때의 이 표현 중에 하나가 고함치며라고 하는 그런 상황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잔잔한 게 아니고 다윗이 들었던 거는 전장의 그 힘들고 격렬한 그 죽여라 살려라 뭐 싸워라 이겨라 이런 고함치는 소리를 들었다라고 우리가 예측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 소리가 그렇게 고함이 되는 이유는 고함치지 않으면 죽기 때문에, 용기를 내어 싸우지 않으면 죽기 때문에 사람들이 힘을 다해서 소리를 높인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때 골리앗의 얘기를 듣게 되게 됩니다. 사무엘상 17장 24절에 그들과 함께 말할 때에 마침 블레셋 사람의 싸움 도두는 가드 사람 골리앗이라 하는 자가 그 전열에서 나와서 전과 같은 말을 하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고함이 막 쳐지고 전쟁이 막 일어나는 상황에서 골리앗이 딱 등장을 해서 이야기를 딱 전하는 그 현장에 다윗이 있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블레셋의 그 도발 이유가 뭘까? 이스라엘과 왜 전쟁을 했을까? 성경학자들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스라엘이 되게 불안했다. 왜냐하면 이 왕정 시대의 첫 왕이었던 사울이 이게 제대로 못하는 거예요. 아들 그 요나단과도 이렇게 보니까 잘 못하고, 또 사무엘과도 관계가 흐트러지고, 또 정신병이 들렸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 블레셋에게도 소문이 난 겁니다. 그러니까 왕이 흔들리면, 이게 적으로 볼 때는 당시에는 왕 하나만 흔들리면 다 뒤집어 엎는 거는 순식간이기 때문에 너무나 좋은 시기였어요. 그래서 블레셋이 이 골리앗을 앞세우고 등장을 해서 이스라엘을 흔들고 공격을 하게 되는 모습입니다. 이때 이제 골리앗이 막 뭐라고 얘기를 하죠. 얘기를 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아주 결정적으로 아주 마음 상하는 얘기가 하나 있었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 우리가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것처럼 너희들은 사울의 신복 아니냐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잘 들어야 됩니다. 너희들은 사울의 신복이 아니냐, 사울의 쫄따구 아니냐, 이 말씀인데 여태까지 이스라엘 백성은 이런 대접을 받은 적이 없어요. 힘들어도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백성이었어요. 하나님 아래 하나님과 관계를 맺은 하나님의 백성이었는데 이 골리앗이 나타나서 사울의 종들이라고 얘기를 하니까 다들 격분하고 분노하는 거예요. 그리고 골리앗의 그 덩치와 그 무기와 또 여러 가지 상황에 완전히 그냥 압도되어 버린 거죠. 이때 골리앗이 얘기했던 이야기를 다윗이 들었더라라고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맨 마지막 절에는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이러면 이제 한번 우리가 생각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 양을 치다가 형들의 먹을 것을 싸가지고 이렇게 짐을 챙겨서 형들에게, 전장에 나와 있는 형들에게 갖다 주려고 했던 다윗은 무슨 소리를 듣고 싶었을지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전장에서 그 같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말 하나님을 예배하고 정말 찬양하는 가운데 승리의 소리를 높이면서 우리 여호와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고 하나님이 이기셨다라고 하는 그 소리를 기대하고 왔었었는데, 적군의 고함치는 소리와 적 장수 골리앗의 얘기를 들으니 이 다윗은 자기가 기대했던 내용을 들을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이 다윗이 들으니라, 어린 다윗, 젊은 다윗이 들으니라 라고 하는 이 표현은 다윗에게 굉장히 중요한 결단의 메시지가 되는 계기가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누군가로부터 말을 들으면 반응할 때 여러 가지 현상이 나오게 됩니다. 좋은 말을 들으면 기분이 너무 좋아요. 그런데 우리 마음을 긁어놓으면 막 화가 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다윗이 들으니라라고 하는 이 말 속에 표현되었던 다윗의 감정은 의분이 일어나는 겁니다. 의분, 의로운 분노. 이것은 뭐냐 하면 하나님을 향한 의로운 분노가 나타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니, 저것이 감히 하나님을 모욕해? 지가 뭔데? 그 갑옷으로 무장했고 투구로 무장했고 큰 칼로 무장한 이 골리앗을 봤는데
다윗은 그것보다는 이 뻥 뚫려 있는 이마에 큰 이 거인의 그 이마가 잘 보였을 것 같아요. 이 사람들은 거인의 무게에 압도되었지만 다윗은 이 물맷돌을 돌렸잖아요. 여러분, 뭐 맞출 때 조그만 거 맞추기가 쉬워요? 큰 거 맞추기 쉬워요? 큰 거 맞추기가 쉬운 거예요. 다윗이 볼 때는 큰 거예요. 골리앗? 큰 놈이네. 내가 저기 양치면서 사자하고 맹수들 맞췄는데 저거 걔네들보다 느리고 맹수는 얼마나 빠른데 저거 그 서서 몇 발짝 걸어오는 거 이렇게 해갖고 정확하게 때려서 맞추면 다 무장해도 돌 들어갈 수 있는 이마에 여기는 비어있네. 요거 뭐 껌이네. 네가 감히 하나님을 모욕해? 아유, 한 그것도 안 되는 게 막 이러면서 다윗이 의분이 막 일어난 거예요. 그게 이제 계기가 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때 좀 골리앗이 안 나타났었고 함성을 안 지르는 군대가 있었다면 그날 그냥 다윗이 아무것도 못 들었으면 골리앗은 죽지 않을 수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필이면 그때 다윗이 그걸 들었고 그것이 의로운 분노로 이어지면서 이 골리앗에게 나아가는 계기를 만들어 놓고 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우리 삶의 주변에서 어떠한 말을 듣고 있습니까? 우리에게 힘을 주고 위로의 말을 우리가 듣고 있는지, 또 아니면 우리를 지치게 하고 가라앉게 하고 우리를 낙담하게 하는 말을 듣고 있는지 아마 여러분이 잘 알 것입니다. 우리의 사역들, 우리의 또 삶의 현장, 가정과 또 직장에서도 우리가 이 되어지는 모든 행동들, 반응들은 어떤 사람은 그러죠. 우리 아이디어가 좋다, 우리 기획이 좋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 계획과 아이디어 전 단계가 뭐냐면 듣는 데서 시작하는 거예요. 그죠? 우리가 뭘 들으니까 그걸 갖고 그걸 연구하고 행동 계획을 세워서 다음 과정을 나아가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듣는 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잘 들어야 됩니다. 좋은 걸 잘 들어야 되고 나쁜 걸 들었어도 좋은 것들로 잘 해석하면서 나의 상황과 환경에 맞춰서 잘 우리가 해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이 성경도 우리가 잘 믿으려면 잘 들어야 된다고 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잘 들어야 돼요. 잘 듣는데 힘쓰는 게 우리의 삶에 굉장히 풍성한 변화를 주고 또 역사가 이루어진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선교사님들이 이제 어제 대강 선교학교 때 우리 강사 되시는 선교사님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이 한국에 와서 이 선교사님들을 이렇게 맞아주는 교회들이나 성도님들을 방문하면 잘 대접을 해주신다는 거예요. 먹을 거를 이렇게 평소 사 먹기 힘든 것들을 잘 대접을 해주셔서 감사히 잘 먹는데, 사실은 먹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건 뭐냐면 선교사님들의 이야기를 들어주는 게 중요한데 그냥 만나면 그냥 자기 얘기하기 정신이 없다는 거예요. 뭐 오늘 사업 얘기, 뭐 남편하고 싸웠던 얘기, 교회 얘기 막 이런 얘기를 막 하다 보니까 선교사님 그냥 밥만 먹고 온다는 거예요. 근데 그러면 되게 속상하다는 거예요. 그런 일들을 이제 사실은 저는 조금 일찍 발견하게 됐습니다. 한 오래전에 제가 이제 교회 사역자로 시작을 하는데 이 선교사님들이 오시면 성도들이 너무 바쁜 거예요. 성도들이 너무 바빠서 그 선교 현장에서 그냥 우리하고 다른 날씨도 다르고 문화도 다른 그 나와 전혀 상관없는 그 세계에서 사는 사람들의 얘기를 듣고 싶어 하지 않은 거예요. 그런데 그냥 선교사님들은 거기서 있었던 막 힘들고 어려운 일들을 막 얘기하고 싶고 하나님이 나를 도우셨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셨는지를 막 얘기하고 싶은데 우리는 별로 관심이 없는 거예요. 선교사님들이 교회 방문하면 하지 말아야 될 세 가지 라인이 있어요. 첫째는 아이고 언제 들어가세요? 이렇게 얘기하면 안 돼요. 언제 들어가세요? 하면 얘기 안 되고, 또 한 번 더 나오셨는데 아이고 또 오셨어요. 이렇게 얘기하면 안 돼요.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아이고 지금 이렇게 있는데 안 바쁘세요? 이렇게 물어보면 선교사님들 되게 힘드세요. 정말 오랜만에 고국의 교회를 와서 자기 선교 보고를 하고 싶고 하나라도 선교지 상황을 얘기를 하고 싶은데 우리는 안 듣는 거예요. 일단 부담돼요. 성도의 입장에서는. 선교사님 만나면 그냥 그 모르는 얘기 막 들어줘야 되죠. 또 선교사님이 어려운 얘기하면 좀 후원해 줘야 될 것 같기도 하고,
또 선교사님 모시고 밥을 또 선교사님 보고 사라 그래서 또 그러니까 밥값도 내야 되고, 또 선교사님 또 가신다 그러면 또 차비도 줘야 되고, 뭐 이렇게 생각이 드니까 이 선교사님하고 얘기하는 게 부담이 되는 거를 발견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제가 수업 커리큘럼을 만들었습니다. 우리 선교사님은 제 국제학 수업의 교수님들이시고 저는 학생이다. 그래서 학생이기 때문에 교수님께 수업료를 내는 게 마땅하다. 그래서 제가 평소에 먹던 것보다 2배, 3배 좀 비싼 걸로 선교사님들을 모시고, 그리고 선교사님들하고 얘기를 들을 때는 남자 선교사님들은 주로 장황하게 사역 얘기를 하세요. 그런데 여성 선교사님을 만나면 진짜 속에 있는 얘기들을 많이 해주세요. 그래서 이제 저희 아내한테 부탁을 해서 선교사님 부부를 만나려고 하는데 같이 가자 이렇게 얘기를 해서 선교사님을 만나죠. 그래서 이제 국제학 수업이 시작되는 거죠. 근데 선교사님은 이제 수업인 줄 모르고 그냥 저 만났는데, 저희들 만나면 이제 선교사님이 이제 막 사역 얘기하다가 뭐 한참 지나면 힘들었던 얘기하다가 뭐 여러 가지 가정 얘기들, 자녀들 얘기들 막 이렇게 해요. 그러면 진짜 한 3시간, 4시간씩 가요, 시간이. 저희도 막 미주알 고주알 막 물어보죠. 선교사님 거기 인터넷 상황이 안 좋고 힘드시네요. 또 선교사님이 뭐 얘기 하나 하잖아요. 그럼 그거 그냥 계속 꼬리에 꼬리를 무는 얘기로 물고 늘어져 갖고 선교사님이 계속 얘기하게 해드리는 거예요. 이렇게 선교사님하고 얘기를 하고 나면요, 선교사님 뭐라 그러냐면, 아유 목사님 너무너무 제가 치유받았습니다 그러시는 거예요. 너무너무 회복되었습니다 그러는 거예요. 아니 우리는 한 게 없고 밥 먹고 얘기 들어주는 것만 했는데 뭐가 그렇게 회복이 되셨어요? 그러면 우리 얘기에 이렇게 귀 기울여주는 사람이 없었는데 목사님이 3시간 4시간씩 우리 집에 얘기를 다 들어주신 거는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선교사님 이러시는 거예요. 근데 저희가 이제 이렇게 한 20년을 했거든요. 많은 선교사님 얘기했더니 뭐 이름도 모르는 나라들이 뭐 미주알 고주알 이걸 다 아니까 저도 이제 뭐 쌓이는 거예요. 그래서 SBS나 MBC 현지 특파원보다 제가 현장 정보들을 더 많이 이렇게 깊이 알아요. 얼마 전에도 말라위라고 하는 나라 선교사님하고는 한 8시간 부부하고 얘기했어요. 얘기하고. 근데 정말 말라위라고 하는 나라, 대통령이 신학생이에요. 신학생이 대통령인데 이제 그 나라의 또 여러 가지 역사들을 막 이렇게 하려고 하는 뭐 미주알 고주알 얘기를 하는데 너무너무 재밌고 신기했습니다. 말을 잘 듣다 보면 이게 또 사역이 돼요. 제가 이제 인도에 있었을 때 그 어느 선교사님이 이제 자녀들을 한국에서 교육을 시켜야 될 수밖에 없는 어려운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어려운 상황이었는데 이제 그 당시는 저희도 뭐 교회가 그렇게 재정도 없고 뭐 어려우니까 뭐 그냥 도와달라는 말이 아니라 그냥 푸념하는 거였어요. 목사님, 우리 애들이 인도에서 6년 있었는데 이제 어쩔 수 없이 이제 대학 진학을 위해서 한국에 가야 되는데 엄마 아빠 다 사역하고 애들 둘만 그냥 자취방에 띄워놓고 와야 되는데 참 마음이 아파요. 그런데 그 학교 이렇게 새로 들어가서 등록비 내고 이것저것 했는데 아이들이 인도에서 쓰던 짐이 한 20박스가 되는데 이걸 지금 애들이 빨리 보내달라고 하는데 항공 가격 알아보니까 물류비가 엄청 비싸서 한 500만 원 든다는 거예요. 아유 목사님, 이거 애들은 지금 뭐 엄마도 없이 아빠도 없이 방 하나 얻어갖고 지들이 그냥 거기 들어가서 살림도 없이 그냥 사는데 그냥 아버지로서 엄마로서 너무 속상해요.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런 얘기를 들었어요. 듣고 이제 왔는데 이제 기도했죠. 하나님, 우리 선교사님 힘들고 어려운데 어떻게 하면 도울 수 있을까요? 제가 이 얘기 들었는데 할 수 있는 방법이 뭐가 있을까요? 라고 이제 계속 기도했어요. 돈을 좀 모을까요? 어떻게 할까요? 했는데 뭐 그거는 안 되는 일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그 들을 때 주셨던 지혜가 뭐냐면 그때 마침 저희 교회에 단기 선교팀이 왔어요. 단기 선교팀이 와갖고 20명이 왔는데 저한테 뭐 갖다 준다고 짐을 바리바리 싸왔어요. 먹을 거 하고. 그리고 갈 때 어떻게 가냐면 빈 가방으로 가잖아요. 이거다. 다 모았어요. 우리 여러분 단기 선교 사역 마치고 이제 한국으로 돌아가는데 우리 선교사님 짐 하나씩만 들고 가갖고 무료니까 인천공항에서 내려갖고 모아서 택배로 저쪽 지방에 좀 보내주세요 라고 했어요. 해결이 될게요, 안 될게요? 해결이 금방 쉽게 잘 돼버렸어요. 선교사님이 너무너무 고마워하는 거예요. 그 단기팀이 그 짐 무료로 가져가는 거에다가 그냥 하나씩 넣어가지고 탁 가갖고 모아서 보내니까 일이 쉽게 해결이 된 거예요. 이게 뭐냐?
그러니까 잘 들으면 우리가 기도가 나오고, 기도가 나오면 거기에서 해결책이 하나님으로부터 나온다라고 하는 것을 저는 배우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들으려면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잘 들으려면은 우리가 잘 들으려면은 귀를 잘 기울여야 돼요. 여기 본문에 보면은 고함치는 소리가 있다고 그랬잖아요. 고함치는 소리가 있어도 들을 건 들을 수 있는 귀를 하나님 우리에게 주셨어요. 입은 하나잖아요. 귀는 두 개고 두 배로 들어야 되는 거예요. 말을 하는 것보다 두 배로 들어야 되는 게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원칙이거든요. 저는 이제 최전방 철책에서 근무를 했는데, 철책에 근무하면은 그냥 고확성기로 막 뭘 틀어요. 막 그냥 북한의 병사들이요 막 이러면서 뭐라고 말하고 얘기를 하는데, 이게 귀가 따가워서 잠이 잘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서 한 6개월 근무를 하니까요, 어떤 일이 생겼냐면 그 소리가 아무리 크게 들려도 하나도 안 들려요. 참 신기하더라고요. 잠 잘 자요. 막 밤새도록 막 확성기로 뭐 대북 방송하고 막 그래도 저쪽에서는 또 대남 방송하잖아요. 막 북한 노래 막 들려오고, 남한의 병사들이요 탱크를 몰고 오면은 아파트를 드립니다 막 이런 얘기 막 엄청 하는데 하나도 안 들려요. 하나도 안 들려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우리가 귀를 어디다 기울이느냐, 그게 중요한 거더라고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으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 앞에 가까이 와야 되는 거예요. 이거는 불변하는 거예요. 세상의 소리를 잘 들으려면 뉴스에 귀를 기울이면 되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으려면 하나님 앞에 나와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잘 나와야지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을 수 있는 겁니다. 또 하나님의 사람을 가까이 하는 거 되게 중요해요. 좋은 믿음의 사람들하고 교제하는 것, 우리가 빈모임이나 빗활동, 또 교회 안에 교우들이 관계를 맺는 게 중요한 게 뭐냐면, 아무래도 믿음의 사람들이니까 믿음의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으로 권면하고 믿음으로 교제하고 믿음으로 나누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자리에 우리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냥 세상 사람들 막 권투하는 사람들, 뭐 야구하는 사람들, 농구하는 사람들 옆에 있으면 농구하는 사람 얘기 많이 해요. 주식하는 사람들 옆에 있으면 주식 얘기만 하는 거예요. 우리가 어느 곳에 있는지, 어느 곳에 있는 것, 그것이 굉장히 중요한 요소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께서 서라고 하신 곳에 잘 있는지, 하나님께서 들으라고 하는 것을 잘 듣는지, 이거 잘 우리가 기억해 봐야 돼요. 점검해 봐야 돼요. 지금 여러분 어디에 있습니까? 어디에 여러분이 더 귀를 기울이고 있는지 봐야 되는 거죠. 왜냐하면 우리 하나님도 자신의 성품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을 때 우리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시는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 너무 좋으셔서 우리가 작은 신음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고백을 해도 그 작은 신음을 다 들으신다고 말씀하셨어요. 광야에서 이스라엘 출애굽 전에 그 애굽에서 고역으로 힘들었던 그 백성의 소리를 하나님이 들으셨더라. 이 말씀 여러분 아시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여러분 하시는 작은 기도 소리도, 그 한탄 소리도 들으시는데 함께 모여 기도하는 소리 안 들으시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이 성품을 잘 기억을 하고 잘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제 복음을 전하는 것, 옛날에는 우리가 뭐 사형리나 이런 거를 딱 줘서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시며 당신을 위한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또 자연계의 자연법칙이 있듯이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도 영적인 법칙이 있습니다. 1원리, 2원리,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는 죄가 있습니다. 뭐 이렇게 짝짝짝짝 외워서 우리가 딱 전해주고 딱 던지는 게 우리가 전도라고 이야기할 때가 있었습니다. 물론 이것도 굉장히 필요한 전도의 방법입니다. 그러나 오늘날의 전도를 이야기할 때는 사람들이 어떻게 얘기하느냐, 이제는 그리스도인들이 그들의 삶에 다가가서 그들의 이야기를 들어주는 것, 그들의 말을 공감해주고 그들을 있는 그대로 받아주면서 함께 울어주고 함께 웃어주는 것이 그 어느 때보다 필요하다라고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꺼내기 힘든 일상들이 너무 많은 것 같아요. 아까 말씀드렸던 드라마 해방일지에 보면은 그 중요한 기독교의 키워드가 하나 더 등장하게 됩니다. 그것은 뭐냐 하면 그 환대라고 하는 단어가 나옵니다. 그 단어가 이제 환대라고 하는 단어가 나오는데 그건 뭐냐 하면은 있는 그대로 받아주는 거예요. 그 사람을 조건을 딱 보고 조절해서 그걸 맞추는 게 아니라
이 드라마에서 표현한 그 주인공이 하나 있는데 그 주인공이 이제 요새 범죄 도시에서 유명해진 손석구라는 사람이에요. 구씨라고 나오고 그다음에 그 연미정이라고 하는 또 여자분이 나와요. 근데 이 연미정이라고 하는 이 여자분이 나중에는 이 사람이 조폭이었어요. 과거가 아주 복잡한 사람이었어요. 근데 이 사람을 받아들이는 게 드라마의 한 줄기로 나오는데 받아들이는 조건이 뭐냐면 아무 전제 없이 아무 조건 없이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 그리고 그대로 존중해 주는 것. 이게 이제 키워드로 이제 환대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지금 저희도 이제 선교계에서 이 문제를 심도 깊게 논의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옛날에는 메시지가 중요했어요. 메시지가 중요해서 메시지를 전했는데 지금은 메시지도 중요하지만 메시지를 전하는 메신저, 전하는 사람도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전하는 사람의 삶이 녹아져 나와서 그 사람들이 우리에게 다가와서 그들의 이야기를 할 때 우리가 그들을 잘 환대해 주는 것, 이것이 새로운 시대의 선교 개념이다라고 지금 학자들하고 지금 이제 모여서 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굉장히 우리에게 중요한 거예요. 우리 주변에 있는 분들을 잘 살펴보세요. 우리 얘기를 우리가 가서 말하는 것도 되게 중요하지만 그들의 삶의 얘기를 잘 들어주는 것, 믿는 사람들이 그들의 아픈 이야기를 잘 들어주는 것, 그것이 너무나 중요하다는 거죠. 제가 이제 지난주 월요일 날 이제 외교부에 갔습니다. 저 이제 산소 발생기를 이제 막 보내는 일들이 진행돼서 중남미 쪽은 들어가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이제 외교부에 가서 이제 이걸 요청해서 외교부에서 이제 이거를 실어서 보내주는데 특송업체에서 이제 직원이 한 명이 나와요. 그래서 이제 차를 몰고 이걸 실어주는데 이분 고마운 거예요. 제가 다 싣고 가야 되는데 자기가 다 실어주고 다 내려주고 외교부 들어가기 되게 까다로운데 그런 거 아침마다 와서 이렇게 해주는데 너무 고마워서 제가 이제 직원이고 배달하시는 분이지만 제가 한번 밥을 사겠다 그러고 이제 외교부 청와대 근처니까 북촌에 가서 이제 좋은 데 가서 커피를 사드리고 또 식사를 대접을 해드렸어요. 대접을 했는데 이 사람 깜짝 놀란 거예요. 배달 직원인데 이렇게 목사님이 이렇게 밥까지 사주고 차까지 사줄 필요 없는데 너무 감사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얘기를 했는데 제가 목사인 거 알아요. 그런데 이제 이 사람도 경계하죠. 근데 이제 제가 이 사람한테 메시지를 전하지 않았어요. 메시지를 전하지 않고 이 사람이 무엇을 좋아하는지 이렇게 얘기를 물어보려고 했는데 나이가 되게 어려 보였어요. 되게 젊어 보였는데 나이가 49이나 된 거예요. 49이나 된 거라 많은 나이인 거예요. 그래서 뭐 가족을 물어봤더니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아직 결혼 안 했습니다. 그러는 거예요. 그러세요? 결혼 안 하셨으니까 이제 또 가족 얘기 물어볼 게 없잖아요. 그래서 이제 제가 이제 파고들었죠. 그러면은 혼자 있는 시간에 뭐 하세요? 그랬더니 자기는 당구를 한다는 거예요. 당구를 한다는 거예요. 근데 그때까지만 해도 굉장히 수줍어하고 얘기 잘 안 했어요. 말 잘 안 하고 그냥 목사니까 그냥 밥 먹고 가야지 하고 이제 혹시 전도하면 어떨까 싶어가지고 겁나가지고 이제 저를 계속 눈길을 피했어요. 근데 이제 당구 얘기를 했는데 당구 얘기 제가 아는 거 다 끄집어냈죠. 뭐 차유람, 술롱, 그다음에 요새 유행하는 뭐 3쿠션, 뭐 4쿠션, 저는 잘 몰라요 당구에 대해서. 그러니까 모르니까 오히려 그걸 잘 물어봤어요. 보니까 거의 프로 선수급 선수 수준을 생활을 하는 거예요. 당구를 굉장히 잘 치는. 당구 얘기만 한 1시간 했어요. 당구 얘기를 1시간 하고 나니까 그 다음에 무슨 얘기를 하냐니까 자기 가족 얘기를 하는 거예요. 김포에 사는데 자기가 혼자 사세요? 그랬더니 아니요. 저희 아버지 어머니 모시고 살아요. 아버지가 연세가 많으셔요. 그러시구나. 혼자 모시고 사시는 분이 아니요. 우리 동생, 막내 동생이 요새 좀 어려워가지고 합쳐갖고 있어요. 막내 동생이 조카가 둘이 있어요. 조카가 음대 다니고 있고 뭐 하는데 그러니까 7명이 사는 거예요. 7명이. 자기 가족 얘기를 다 해주는 거예요. 그리고 요새 회사 힘들죠? 그랬더니 회사 힘들어요. 그러는데 회사 얘기 다 해주는 거예요. 뭐 특성업체 이 해외 시차 바뀌고 막 이런 얘기 다 해주는데 1시간 반인가를 얘기를 했는데 이 사람은 끝까지 그런 거죠. 그래 목사니까 끝에 가서 분명히 전도할 거야 이렇게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제가 끝까지 안 했어요. 끝까지 안 하고 잘 먹었고 잘 들었고 이제 제가 당구 선생님한테 나중에 한번 당구 배우러 가겠습니다. 이렇게 했더니 이 친구가 너무 기분이 좋았나 봐요. 목사님 사무실까지 제가 차로 모셔드리겠습니다. 이렇게 하고 또 차에 오면서 또 한참 얘기하고 한 2시간을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 복음을 제가 전하지 못했어요. 그런데
이분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어요. 아, 혼자 살았던, 나중에 뭐 해외 주재원 생활했던 거, 중국에 주재원 생활했던 거 뭐 다 얘기를 다 해주는데, 이 사람 얘기를 들으니까 이 사람을 놓고 구체적으로 기도하게 돼요. 내일 또 만나요. 내일 또 만나요. 내일도 분명히 목사님한테 내가 너무 많이 얘기했구나 이제 그러면서 제 눈빛을 피할 것 같아요. 그렇지만 제가 그 사람에게 그리스도인으로서, 목사로서 품위 있게 이야기를 잘 들어주는구나, 이것만 저는 일단 남기려고 하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이런 모습이 우리 삶에 필요하지 않습니까? 우리 주변에 말하고 싶은 사람이 너무 많은 거예요. 속에 있는 얘기 꺼내놓고 싶고 어디 가서 얘기하고 싶은데, 우리가 이거를 잘 감당할 수 있는 역량이 우리 주변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게 베드로전서 3장 15절에 써 있어요. 뭐라고 써 있냐면,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되 온유와 두려움으로 하고. 아마 이 친구 제가 한 두세 번 더 만나면 이제 이 친구가 나한테 물어볼 거예요. 목사님은 왜 목사님이 되셨어요? 그 물어보면 이제 그때는 이제 제 기회가 온 거죠. 그러면 제가 그리스도에 대한 선한 이유를 설명을 해줄 수 있는 상황이 되는 거죠. 이런 거 없이 그냥 다 없이 그냥 메시지를 전했다, 이것도 좋겠지만 우리가 한 사람을 주께로 잘 인도하는 가정 속에서는 이것이 너무나 필요한 모습인 거죠. 그래서 오늘을 사는 우리 주변인들, 말하기는 쉬워요. 말하기는 쉬운데 듣는 건 정말 어려워요. 그 서너 시간씩 선교사님들 얘기 들어주는 거 그거 쉽지 않아요. 어렵습니다. 잘 들어주는 거 어려워요. 그 눈빛도 잘 맞춰줘. 이 사람이 알아요, 내 말 제대로 듣는지 안 듣는지. 그러니까 그거 잘 반응하면서 한 자리에 앉아서 움직이지 않고 서너 시간씩 귀를 기울여주는 거, 그리고 그분이 주가 되어서 이야기하도록 하는 거, 그거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를 영원 전부터 지금까지 미래까지도 우리의 이야기를 들어주시기 위해서 애써주세요. 그것을 들어주기 위해서 수많은 역사들을 일으키셨고, 또 잘 들어주시기 위해서 우리와 같은 모습, 우리와 같은 형체로 예수님을 보내셨습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소통하도록 하셨고, 예수님이 떠나신 후에는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셔서 성령께서 우리의 일거수일투족을 다 듣도록 우리에게 그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하나님 인자하신 그 기가 있는데 우리는 지금 무엇에 귀를 기울이고 있습니까? 우리가 잘 들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 어렵고 힘든 시대에 우리 주변에 어렵고 힘든 이웃들, 또 많은 우리의 사역들, 이것은 아이디어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잘 들을 때, 다윗이 골리앗의 얘기를 들을 때 골리앗에게 나아갈 수 있는 용기가 생겼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힘이 생겼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잘 듣고 기억하면서 주 앞에 나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자리에서 한번 일어나 보실까요? 가슴에 한번 손을 얹고 우리 한번 기도해 보겠습니다.